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보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희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죠.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갔지만 형들이 없어서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에 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고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지만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 제안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동생을 죽여봤자 그는 우리의 형제인데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히면 뭐 하겠냐.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 의견에 동의해서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구덩이에 갔다가 요셉이 없는 걸 알아차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인 줄 알고 굉장히 크게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 모든 다른 자녀들이 그를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다 무사한지를 보고 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형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전 말씀에서 봤지만 요셉은 누구의 아들들하고 같이 지냈었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러면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란 얘기죠. 이 레아의 6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요셉을 굳이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물으러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세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던 그런 장소가 세겜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그 할례를 핑계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인 장소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아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그 세겜에서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분명히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과 양떼들의 안부를 물으러 보낸 거죠.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곳을 떠날 때도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몰살할까 봐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불안한 곳에서 형들이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소유가 있으니 요셉을 보낸 그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곳에 갔지만 형들은 이미 도단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도단으로 이제 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는 형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되죠.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뭐라고 요셉을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 요셉의 그 두 번의 꿈이 굉장히 아주 그냥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마치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정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오늘 이제 이 형들의 마음에도 요셉을 향한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놓으려고 처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인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그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그냥 그를 구덩이에만 던져넣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르우벤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구출해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옷을 벗겨서 던져놓고 형들은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띈 거죠. 바로 그때 이제 또 유다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가 그래도 우리 혈육 형제인데 그를 죽여서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냐. 그래서 결국에 은 20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형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죽였다 그렇게 보고하러 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간 상황에서 루벤이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상황에서는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이미 뭐 다른 형제들과는 떨어진 상태에 있다가 이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루벤이 다 합류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루벤이 어느 정도 거리가 한참 지난 후에 요셉을 구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멀리 떠나서 뭐 하루가 지났는지 뭐 반나절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쯤에서 루벤이 형제들을 떠나 구덩이에 갔더니 요셉을 못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울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루벤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은 걸 알고 있는데 루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받아든 이스라엘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모든 자식들이 그를 위로해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은 정말 이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에게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은 이미 나이가 오래되고 노쇠해서 아마 굉장히 힘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삶을 정말 이렇게 보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절에 이 요셉이 결국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는 그런 말씀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하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신 인물이 요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첫 번째, 르우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죠. 형들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지만 르우벤은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넣자. 그의 목숨을 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 동생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의 한가운데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살리시고 보호하셔서 애굽으로 이동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내도 데려가시고 또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데려가시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걸 지금 당장은 요셉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알지 못하죠.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정말 절망과 괴로움 속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일부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말씀 듣는 중에 정말 죽음과 이 고통의 그 순간을 눈앞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결코 포기, 슬픔, 패배의 계획은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서 쉽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